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늙도록 한평생 불교인으로 살았던 노인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라고는 문화가 많이 달라서 따라다니다가 시간이 돼서 학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모르고 교회에서 누가 학습 교육을 못 시키니까 며느리가 이 노인을 학습 교육을 시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 책을 가져다 놓고 계속 가르쳐서 드디어 목사님께 학습받는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노인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 있게 며느리가 가르쳐 준 대로 대답을 잘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대답을 아주 정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나 때 하나의 개그였습니다. 며느리가 가르칠 때마다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치니까 어머님이 며느리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의 지식과 형편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생각에, 일평생 살아온 경험의 깔때기에 걸려서 왜곡되게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이름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를 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지금 현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극한 핍박이 모진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선포할 수 없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과연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선포한다고 하면 나에게 구원이 있을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어려운 핍박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도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놔뒀으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이들은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아니면 그 화영장에서 많은 핍박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점점 바꿔져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왕을 그 로마에서는 제우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우스 왕을,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예수를 꼭 제우스 신보다도 더 높은 신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헤라라고 하는 제우스 부인이 있습니다. 신도 거기는 부인이 있어서 제우스와 헤라가 낳은 아들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폴론이에요. 그러니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폴론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로마를 기독교화하는, 로마가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엄청난 신들과 문화와 많은 환경 속에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예수 이름이 로마라고 하는 이 아폴로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모든 신들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나라의 정치와 문화를 점령을 하면서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에 굳건하게 세웠고, 그 나라가 온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세계로 확장돼 가는 데는 아주 탁월하게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군사뿐만 아니라 이 종교를 세계화했던 유일한 국가가 로마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시요,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이 엄청난 이름이 그 작은 곳에서, 지하 토굴에서, 죽어가는 사형틀에서 외쳤던 그 이름이 그 나라를 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간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의 감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1000만이 넘었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었을 때는 기도원이든 길거리든 가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통계가 750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 나간 기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750만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도 기도원에도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가 소망이시라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한번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 투병할 때,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본 한 주간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값없이 사용하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하다 싶을 그런 광경을 보면서 좀 절제하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딱만 하면 아이고 주여, 놀래도 주여, 좋아도 주여, 완전히 아이고 주여 하는 것이 전라도 하나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념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건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게 아니고 깜짝 놀라도 주여, 넘어지려고 해도 주여, 일어나도 주여, 계속 이러니까 옆에서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주여를 값없이 습관적으로 삶의 어떤 양념으로 한숨을 질러도 아이고 주여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 찾아보기도 힘든 때가 되어졌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 능력의 예수님은 점점 잊어져 가고 이제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D 57년, 60년 경에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핍박한 시대입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1장의 핵심입니다. 10장에 와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굶거나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부를 수 없으니까 표시라도 해야 되겠다. 물고기가 그리스어로 익디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고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익디스라고 하는 자음의 자들을 이렇게 뚝 보면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이시다. 그 첫 자들을 다 담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앉아서 물고기만 그리고 있는데 이 물고기 그린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고 외쳐야 되는데 못 외치고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 한 사람 끌려왔는데
이 사람은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신이 이 말씀을 고린도에 있으면서 노마에 보냈는데 자신이 노마에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핍박이 많은 시대에 과연 이들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자신들도 믿고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극복하고 노마를 변화시켰을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분명히 효력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마력이 있느냐 그런 소리 듣지 말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외쳐도 귀신들은 벌벌 떨 것입니다. 오늘 이 노마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가운데 예수 이름을 외치라고 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숨어 살고 밤에는 나와서 낮에 사형당했던 그 믿음의 동지들의 시신을 끌어다가 다시 그 토굴에 묻고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그 토굴로 가져가는 이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예수라고 이름을 외치면서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를 참 신으로 섬겼다가 만약에 그 신을 버리고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천주교에서만 온다고 그래도 불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이 신이라고 하는 신이 해코지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스 못지않게 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다 믿으면서 이 죽음을 각오하고 토굴에까지 들어오면서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메아리 쳐오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노마를 점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마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노마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고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마 노마의 정치인들은 이 정도로 핍박을 하면 잡아 죽이면 이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소탕하는데 어떻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끌어다가 손톱을 빼고 그 밑에 찌르고 가시를 찌르고 한 손, 양손 계속 안 믿는다 할 때까지 톱으로 이 사지를 잘라내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죽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독했든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독을 하고 아무리 예방을 해도 번져가는데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핍박을 했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로마 땅이 변화될 때까지, 로마인들이 다 변화될 때까지 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화형당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사형틀에 죽어가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과 같은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저 천국은 내가 주인공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베드로는 거기서 3년을 배웠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그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보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다 헤어지고 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이 여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책망을 하면서 돌아섰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시대까지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 그 이름이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일하게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도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총칼을 들고 지금 물어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있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형당한다고 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사형당한다고 하면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평안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누가 핍박을 하지 않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격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지지 않고 온통 흔들면 노래는 부르지만은 마음에서 식어져 버려서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마음으로 외치는 그 진정한 애침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외치는 예수 이름이 성령님의 능력이 돼서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들이 녹아질 것이고 쇠붙이보다도 더 강한 심령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점점 멀리하고 식어져가고 부를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외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창피하고 나쁘고로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고, 예수가 능력이 있다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안에는 평강이 있다고, 예수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다고 이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다른 말은 잘하는데, 다른 세상 말들은 잘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평론가도 못되고 전문가도 못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라고 그래도 이 이름을 외치지 못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다른 데 가보면 어떻게 정치평론가들이 많은지 몰라요. 진보파가 어떻고 보수파가 어쩌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쫙 해 내려오면 야, 어디서 저렇게 다 주워 담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온통 그 안에는 진보파 보수파 이 정치가 꽉 차 있어요. 말만 꺼냈다가 하면 끝이 없어요. 시작만 했다고 하면 누가 옆에서 조금씩 이 불쑤시개 갖다 주면 뭘 이런 식이 아니고 활활 타오르는데 언제 꺼질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정광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도 아니지만은 목사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저는 이만큼만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1시간 이상 동안 강대상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외쳐야 할 목사도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야 모든 신문과 TV와 정보 다 듣고 있는 이 경쟁 속에서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평론가 1번, 2번은 스포츠 해설가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전문적인 직업이 아닌데도 그렇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온 지가 수십 년이 되었고 수년이 되어갈 것입니다. 전문가 이상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에 아니면 사원들에게 내놓고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전문성이 있게 조리 있게 외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로마 교회에게 보내주신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미해질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귀신들이 떠난다고 하는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논문이 아니에요. 이 현실 속에 귀신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가능합니다.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의 이름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 이름을 불러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생활 가운데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찬양하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 구원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손을 다 들고 우리 예수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예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면하고 소극적으로 살아왔고 멀리했던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심령이 살아나고 저희들의 삶이 건강해지며 저희들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모든 삶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식어져가는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부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